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나누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 이 식탁 위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가 주님의 식탁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수님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 곁에 자신의 자리를 두고 싶어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의 모든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즉 성찬을 행하실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이 주 예수께서 직접 시작하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매개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가장 숭고한 형태이며 우리 기도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기도의 나머지 모든 응답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는 렌즈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며 매일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식탁을 대할 때 성찬으로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친히 가르치신 방식입니다. 주기도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요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기도라면 성찬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하며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성찬을 행하는 성례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마지막으로 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향연이며 우리는 그곳에 초대된 귀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초대되어 예수님 곁에 앉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성찬은 이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최후의 만찬, 즉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 피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무엇보다 우리가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 피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찬을 하나의 드라마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양식, 즉 생명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자신을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 맡기는 전체적인 행동을 깊고 풍성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며 우리의 염려를 결코 고통스럽게 여기지도 않으며 하찮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지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가운데 담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굶주린 자들과 절박한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거창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어디에서든지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성찬을 대할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 본 사람 혹은 문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 당장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성찬에 참여하거나 기도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 사람은 나의 식탁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과 가슴에 품고 성찬에서 혹은 기도하며 나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와 그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당신의 가슴과 마음에 있는 사람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식탁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긴급한 필요와 간절한 절박함과 삶의 무거운 책임감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시며 행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긴급한 필요와 간절한 절박함과 삶의 무거운 책임감을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대하는 식탁이 예수께서 시작하신 성찬과는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던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행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만찬을 베푸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며 연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 내내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가난한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셨고 궁핍한 이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어울리셨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온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는 부도덕한 여인을 깊이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여성들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체있는 남성들이 여성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절에도 예수님은 차별을 전제로 하는 문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시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을 가장 유명한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여성을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 못지않게 사르밧의 과부와 사마리아의 나아만 장군 같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통념을 깨시고 특별한 관심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000원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15억 명 이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8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거리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처지, 그리고 앞으로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굶어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10세대 중 1세대가 현재 굶주림을 겪고 있거나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더욱 어두울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식탁의 옆자리를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누군가의 한 끼를 위해 내게 주어진 것의 일부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